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16장은요 로마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자기가 전도 사역할 때에 특별히 자기를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다 잊을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기억하고 다 잊지 못하지만, 정말 큰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큰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도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다 모를 정도니까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26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읽지 않아서 우리가 세보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제 문안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게 서신이 오면은요 교회로 오니까 개인한테 못 주잖아요. 한 통씩 온 게 아니고 교회 대표로 온 거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지, 우리로 말하면 광고 시간에 그 서신을 낭독합니다. 장로가. 이해했어요? 서신 왔는 거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서신을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16장을 읽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읽는데 26명의 성도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성경에 그 인명이 나오는 그 거명하는 그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부럽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 부럽다. 안 부러운 건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세세에 무궁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세세에 무궁토록. 그리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걸 볼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잘해도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는 다시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록. 그게요, 생명록. 여러분 생명록이 있어요. 그 생명록에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가 힘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할만해요. 왜냐하면 우선 핍박이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끌고 가서 처형시키지 않잖아요. 네? 저쪽 북한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괜찮은데 초대교회는 때에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카타콤 숨어서 동굴 속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회 간다는 게, 공개적으로 사회 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자기 서신에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감사한 거는 당신은 소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를 돕는 평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핍박 가운데 어려움들 힘들 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정말 신실한 그죠? 참 일꾼들을 예배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오면 바울을 아주 그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를 협력해 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전 세계에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니까 긴 얘기 할 수 없고 오늘 2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디모데와 야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과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할렐루야 가장 아끼고 늘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했던 신실한 마치 그 신복과 같은 그런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요 우선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을 썼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그죠?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아들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고 늘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힘든 일, 그죠? 다 함께 나누었던 정말 잊지 못하는 동역자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사역하고 있는데, 마치 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다 했잖아요. 붙들려가고 지금 옥중에 있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든 간에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만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그죠? 무슨 범죄에서 감옥에 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핍박받을 때니까 그렇게 뭐 내놓고 면회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도 같은 그룹이라고 오해를 받고 취급을 받을 테니까, 또 다시 말하면 자기도 핍박을 받을 테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도 한통속이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자꾸 면회 들락날락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걸 핍박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도 면회는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여러분, 최종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복음을 전가도 핍박이 감옥에 가 있는데 한번 인사사라도 가고 싶잖아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고 싶긴 한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핍박이 심하니까. 그죠? 이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맨마다 그냥 디모데는 그냥 직접 거명해서 오라는 거예요. 편지 보내고 빨리 오라. 겨울 되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겨울에 겉옷을 갖고 오라는 거 봐서는 아마 이제 겨울 전에 오라겠단 말이에요. 겨울 되면 이제 춥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춥잖아요, 여러분. 예? 감옥이 온돌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옷을 가져다 오라는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비행기로 가고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많이 탔어요. 배를 타서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배 항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걸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달려오는, 그죠? 신복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뭐냐면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갈 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가 뭐냐면요,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잖아요. 왜? 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전 세계에 다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한 군데서 눌러앉아서 10년씩 목회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른 데 지역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그날 안에도 핍박이 심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잠시 동안 머물러서 사역하고 떠나고 하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의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없잖아요. 죄종이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른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요, 1차 때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다시 반복해서 가요.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죠? 위로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게 신앙을 복돋아주고 그러는 게 특징이 나오는데, 워낙 지역이 넘다 보니까 자기가 다 못 가는 거예요. 몸이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가 있으면 저쪽 동네가 또 수리아가 있으면 또 갈라디아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디 가면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디 가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불러요. 이 디모데가 바쁩니다. 자기 사역하라, 믿음의 아버지 심부름 할라, 오라면 또 가야 되고, 이러면 오라는데 가라는 게 쉬운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그죠? 비행기 타고 그냥 휙휙 날아가고, 뭐 아침 서울서 먹고, 점심 대전서 먹고, 저녁은 뭐 부산서 먹고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몇 달씩 걸립니다. 몇 달씩 걸려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면서 편지를 꼭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없는 지역은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늘 안심이 되고 든든한 사람. 여러분, 못 믿으면 대신 못 보내잖아요. 교회 대신 맡길 수 있어요? 잘못 맡겼다가 교회 다 분열시키려고요?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들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 아주 중요한 그걸 하나 기록해 놓은 걸 이제 여러분 아침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힘쓰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목사도 주의 일하고, 장로님도 주의 일하고, 권사님도 주의 일하고, 집사님도 그러고, 뭐 다 주의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힘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하는데 힘쓰는 자가 다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바울이 소개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이르거든, 대신 보낸 거예요. 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라.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고 있어요. 그죠? 디모데를 바울이. 응? 그죠?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을 같이 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냐면요, 바울과 디모데가 뜻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라고 했어요. 무슨 세대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같은 연배가 아니에요.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남이다가 더군다나 세대 차이가 나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죠? 그런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요, 성격도 달라요. 바울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봐서 그렇지만 바울은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하고 바울과 그 다음에 마가가 함께 하겠다고 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전도여행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쉽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많지 않지요. 핍박 심하지요. 언제 붙들려서 감옥 갈지도 모르지요.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가요 도중에 하차했어요. 힘드니까 그만두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차질이 생겼잖아요.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를 말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했을 텐데,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해놨는데 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도중하차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라고 할 때에 또 마가가 또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보세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원하겠어요? 핍박이 심한데, 힘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때 도중하차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고 차질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가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아까 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아니다 가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 때 그렇게 힘든 초대교회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면서 동역자였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고 여러분 갈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다투고요, 여러분 갈랐었어요. 결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갔고요.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신라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직한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온유합니다. 온순합니다. 그리고 차분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대 차이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는데 어떻게 뜻을 같이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에는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은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같은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라더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것이 무슨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아까 말한 성격도 다르고, 세대 차이, 나이도 차이 나고. 그런데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은, 그죠? 무조건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했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수고. 나와 함께.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함같이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기분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함같이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하는데, 주의 일할 때, 주의 일에.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거역 못 하잖아요. 천륜을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했으니까 좀 애쓴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수고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에 보면요, 여러분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의 그 수고라는 그 수고는요, 단순히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힘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 일이라면 복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라고 하면 오고, 그죠? 달려가고, 또 대신 너 가봐라.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 그러면 가봐라 하면 또 가고,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사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야손이에요. 야손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을 때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요, 가장 짧은 기간, 학자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3주 정도라고요. 3주. 그러니까 한 달도 못 견디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3주 정도, 한 달 이내 그 짧은 기간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야손이 회심한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뭐 신앙이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났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야손이요, 여러분 회심하고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여러분 이제 한 구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찾읍시다. 빨리. 사도행전 17장 찾으세요. 빨리.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만 볼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보세요.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유태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그죠?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개했을 때 바울을 만나서 쇄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야손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소문나잖아요. 야손의 집에 예배를 드리니까. 당시 예주쟁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야손의 집으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야손이 숨겨주었어요. 죄종을 숨겨주었어요. 그들이 틀림없이 야손의 집에 있다라고 소문 듣고 찾아와서 뒤에 보니까 다 있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야손과 형제라는 것은 이제 그 바울의 형제가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 같이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그걸 몇 명 끌고 간 거예요. 가서 감옥에 놓고 매를 맞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심해서 짧은 기간 3주 정도 머물렀을 때에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해주고 바울의 일행을 숙식을 제공해주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가했다는 그 소문이 나서 자기 집으로 불량배를 동원해서 체포하러 와가지고 대신 잡혀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갔던 사람이 여러분 야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분들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의 종이 여러분 힘을 얻고 할렐루야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 일을 못하지만 그죠? 못하지만 힘쓸 수는 있습니다. 힘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죠? 주의 일에 늘 앞장서시는 그리고 주의 일에 꼭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4월 1일 첫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디모데와 야손처럼 늘 주의 일에 앞장서고 뜻을 같이 하고 힘쓰는 우리 대흥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